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은 제4항 정경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반대하는 어떤 믿는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구약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으며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 신약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으며 사도행전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또 히브리서가 있고 다른 7권의 서순서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있다. 네, 이게 정경입니다. 정경, 성경 66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47편 18절 19절은 그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여전히 꿈과 환상과 음성과 방언과 예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일축합니다.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경의 진리보다 다른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아직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믿는 이런 그릇된 신앙은 결국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여전히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범위를 정경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경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의미는 카논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는데 원래의 의미는 곧은 막대기, 자를 가리켰습니다. 자. 비유적인 의미로 규칙, 표준을 뜻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고대 교회에서 성경을 이단들의 글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주 2세기에 마르시온 이단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편집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가운데 10개의 서신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정통교회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정경이라는 사실을 공언하면서 이 정경만이 표준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한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소스톰,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아타나시우스, 이런 교부들이 모두 성경을 정경이라고 불렀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부들이 모두 성경을 말할 때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요 표준으로서의 정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나크를 정경으로 고수합니다. 타나크란 율법서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비임, 성문서인 케투밈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 포함되고 예언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니엘서를 뺀 3편의 대선지서와 12편의 소선지서가 포함이 됩니다. 성문서는 시가서인 욥시편, 잠언, 지혜서인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역사서로는 역대상하, 에스라,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타나크라는 단어보다는 미크라라는 단어를 공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성경입니다. 신약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경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예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면 요시야 왕 때에는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의 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책들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서 한 권의 신약 성경으로 모두 집대성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영감된 권위가 있는 계심을 알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고 이것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모든 신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기원전 300년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책을 사용했고 그 기록이 복음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다나크와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을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현재의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짓는 일에는 여러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니케아 신앙고백을 고수하는 초대교부 아타나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은 외경을 정경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현재 39권만 정경으로 정했습니다. 주후 419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인준했고 7세기 말 퀴니섹스툼 종교회의에서 다시 이것을 재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경에 포함한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준하였고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장절이 이렇게 구분된 것은 제네바 성경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장절 구분이 없고 이것이 이제 제네바 성경 때 책이 나눠지고 장절이 최초로 구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이런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고 이것으로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제세례파는 하나님이 여전히 꿈과 환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고 주장을 했고 이런 사상이 오순절 성령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방언과 예언을 통해 말씀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즉 정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예언의 종결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정경 66권 외에 구약의 외경을 더하고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구전되어 오는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이 교황들이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0년 로마 교회가 발표한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몽소 승천, 이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된 교회 목사들이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정경의 종결성, 예언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경의 권위를 지키는 일을 굉장히 훼손한 이런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란 말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종파와 이들은 성경의 이 같은 최종적 권위를 부정하고 여전히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그들의 교주가 주장하는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습니다. 예를 들면 1830년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창설된 몰몬교이 성경 위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950년도 한국에서 시작된 문선명의 통일교, 그들의 교주가 쓴 원리 강론이 성경을 대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개마니의 이 비유풀이 역시 성경을 왜곡해서 조작하고 이것을 성경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단들이 저지르는 죄는 바로 예언의 종결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책들만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간혹 이상한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에 외경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경을 연구해야 유대주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천만에. 성경만 제대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구약의 여러 성경을 언급하고 인용하시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오셨습니다. 신약은 교부들로부터 성경으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2세기의 이단 마르시온이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교부 이레네우스와 클레멘트, 토톨리아누스 등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함으로 이것을 반박했었습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2세기경 말에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칭하면서 교회에서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그 내용상 분리될 수 없고 일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약은 구약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명백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벨직 신학무 백서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 통일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어떤 핵심 키워드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 즉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급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저주받을 짓입니다. 인간의 다른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신을 성경에다 덧입혀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그 복음의 원뜻을 해치고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죄악이고,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성경의 주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이 진리의 핵심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밴드에 존 메거더 목사님의 간략한 쇼츠를 올려드렸죠. 충격적인 얘기죠. 자기가 목사가 돼서 이 나이가 먹도록 교회에서 성도를 상대로, 심지어 목회자를 상대로 구원 얻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토록 오랜 시간 가르칠 줄 자기는 몰랐다고 말씀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심지어 목사들에게까지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변증하고 그것을 수정시키고 바로잡는 일에 자기의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200% 동의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교정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회심시켜서 그 모든 인간적인 고집을 다 내려놓고 진리로 돌아온다면 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상태가 계속된다. 그래 제 멋대로 믿는다. 응?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외쳐야 할 사명을 주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가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서 내려갈 때까지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다른 행사를,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하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배도를 하고 문을 닫고 혹은 변질되더라도 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환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역사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적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돈과 쾌락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것만을 쫓아가는 그들의 틈 사이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을 이루면서 끝까지 이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영적인 깊은 교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소망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유튜브보다 즐겁고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보다 우리를 감동케 하고 모든 컴퓨터 게임보다 우리 영혼에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 되지 마세요. 저는 회심 간별사도 아니고 목사의 사명이 그것도 아니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많은 분들의 의문점을 저에게 갖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